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새생명 축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같은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느 날은 감사하게 되고 어느 날은 불평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로 쓴 내용이 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성도의 삶에 어떻게 하면 감사가 늘 넘치고, 또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둘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최고의 행복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곳일까? 최고의 값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 마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투다가 결국은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또 실라, 그들이 또 따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시아에 가서 전처럼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고요.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에 금과 은이 많이 나왔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내어드립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서 이 바울이 고난 속에 있는 그를 돕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빚진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는 뭐냐?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행복도요, 마음이 같으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너는 너요,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예요. 마음이 같아요, 사랑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서로가 사랑의 아름다운 떡을 떼는 바로 귀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선교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마음이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뜻이 같아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도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 이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서로가 격려자가 되고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도 제가 교인들이 오시는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또 저 뒤로 나가가지고 주차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온도는 높지요. 이 습도가 높으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더워요. 땀이 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길, 또 차 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일찍들 나와가지고, 오늘은 또 반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반은 그 주차장을 지금 다시 돌을 깔고서는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멀리 차를 파킹해 놨는데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굽이 높은 굽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에 발을 들고서는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뛰어오는데요, 저기 바닥에다 뭘 대드렸으면 편안하게 올 텐데,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찬양대, 여기 서 있었네, 아까 여기. 제가 우리 교인들 오는 모습을 그냥 대강 보지 않아요. 자세히 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면, 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닌가? 여러분, 서로의 모습 속에 허영이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7지역 팀에게 가가지고서는 제가 늘 그 2부 예배를 마치면 예배 전까지 기도하러 쭉 한 바퀴를 돌아요.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유추동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기 우리 안내하시고 사가족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다가 주차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멀리 퍼져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꼭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바람도 안 부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곳에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음식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요, 바람도 불지 않네요. 무더운 여름 수고들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따라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야단 맞았어요. 우리 속회는 다
선생님들이라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빠지고 가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은 빠지지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빠지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찾다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아서 우리는 다 참여를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는 섬기는 이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한 허영이나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모습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 모습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사랑이 있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될까? 내 의지만 가지고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착한 마음이 있어서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는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지만 어느 날은 상처를 받고 도리어 어려움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신은 그 땅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뒤에 세상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질서 있게 아름답게 통치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한없이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질서 있게 움직여져요.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만왕의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세요. 창조주예요.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고 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보니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주로 오세요. 믿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놀라운 기쁨이 있는 곳으로, 행복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믿음은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은 뭐냐? 성화되어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신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는 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을 갖는 신앙이 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8절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요즘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무통이라고 하는 주사가 여인들의 그 고통을 많이 감소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통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지고 온 거냐? 십자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옥의 고난은 영원히 동일한 고난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에 펄펄 끓는 그곳에 빠지면 처음에 통증을 느끼다가 그 다음엔 없어지지만은요, 지옥의 그 고난은 처음에 느낀 고난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고난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종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할 수 있는 일꾼이 될 때 뜻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좋은 것만 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종하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11절 말씀 우리 끝절 한번 같이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 속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영광은요, 어둠 속에서는 절대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있을 때에만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서는 내가 그 옷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속에 그 옷을 입고 서 있으면 옷 때문에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찬란한 빛이 내려줘요. 그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이상이 화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빛이 모두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최고의 섬김의 성도가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교회는 뭡니까? 최고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교회, 섬기는 가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시는데 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종하기까지 따를 수 있는 신앙,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빛이 되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삶에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됨을 믿으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가정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중앙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일에 주님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